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46절입니다. 헌신 지원서를 받으셨는데 저희 그 찬양대에 헌신을 좀 많이 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년에 한 2배 정도 찬양대에 서서 우리 찬양대라도 아멘을 하셔야죠. 예, 우리 2배 정도 서서 더 풍성하고, 지금도 너무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다 내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 함께 보죠.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4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의 일이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아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아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나간 주에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자기에게 반역했던 아도니아를 이렇게 숙청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아달과 요압과 함께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왕에 오르려고 도모하다가 그것이 이제 무산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솔로몬이 왕에 오른 다음에 아도니아가 계속해서 왕에 대한 욕심을 품고 다윗의 후궁인 아비삭을 구하게 됩니다. 그 일이 반역과 거의 준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이제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와 함께 당을 이루었던 아비아달도 이제 숙청하게 되는데, 아비아달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요압이, 오늘 본 말씀에 그 소문을 들은 요압이 이제는 내 차례다. 자기도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 당을 이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차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의 그 당을 갖다가 다 숙청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요압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하야를 보내게 되는데, 분하야가 갔더니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나오지 않고 자기가 거기서 그냥 죽겠다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하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요압에게 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돌아와서 솔로몬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솔로몬 왕이 분하야에게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라도 그를 끊어내서라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넬이고 하나는 아마사인데, 이 두 사람을 다윗 왕 때 죽였는데 이 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기네 아버지 다윗 왕은 알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원래 이제 사울 왕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계속 전쟁을 하고 결국 다윗 왕가가 승리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 사울 왕가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브넬을 다윗 왕가가 이제 왕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그 군 지휘관인 아브넬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다윗 왕국의 이제 군 지휘관으로 사용하려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함께 이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예전에 죽였거든요. 예전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전투 중에 이제 죽이게 되는데, 원래 이제 전투 중에 죽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해하는 것, 살인을 저지르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는 그 과정은 젊은 아사엘이 아브넬 군 지휘관을 죽여서 공을 세우려고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옵니다. 근데 아브넬은 이제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이니까 괜히 죽여서 원한을 만들지 않으려고 도망가면서 이제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여서 결국 이제 그 요압의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전투 중에 일어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원한을 갚으면 안 되는데, 요압이 이제 그 원한을 갚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원한을 갚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아브넬을 다윗이 데리고 와서 자기네 군대 장관을 삼으려고 하니까 요압이 자기의 자리가 이제 위험을 받으니까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걸 갖다가 죽인 건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원한 때문에 또 권력의 욕심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갖다가 평화를 가장한 채로 속여서 아브넬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아마사도 죽이는데, 아마사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이게 다 진압한 다음에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압살롬 측에 있었던 그 신하들을 자기가 이제 다 이렇게 흡수하려고 합니다. 평화롭게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군대도 이제 압살롬의 군대도 다 흡수해야 되니까 그 군지관이었던 아마사를 이렇게 자신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이제 중용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요압이 자기의 자리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되니까 평화를 가장한 채로 아마사도 또 속여서 또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 이렇게 아브넬과 아마사가 평화를 가장해서 요압이 자기의 권력력 때문에 죽였던 이 일,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죽인 이 일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은 요압은 죽임을 당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하야를 시켜서 그 여호와의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그를 끌어다가 그렇게 죽이는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사실은 그 다윗 왕조, 그러니까 왕조죠, 왕조.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고려 왕조가 있었고 조선 왕조가 있었죠. 이씨 왕조잖아요. 그 이씨 왕조를 일으켰죠. 이성계가 일으킨 것처럼 사울이 사울 왕조가 있었는데, 왕조는 아니죠. 이제 사울이 왕이 이제 자기 일대로 끝났기 때문에 왕조까지는 아니지만 사울이 왕을 하다가 다윗이 왕조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 왕조의 창업 공신 중 하나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함께하였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가와 싸워 통일 왕국을 이룰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방 나라와 전투를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전투에 참전해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창업 공신, 원로 공신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그 다윗이 고통당할 때, 다윗이 힘들 때도 항상 다윗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왕위로 세울 때에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던 거 빼놓고는 대부분 모든 일에 있어서 다윗 편을 들었고, 다윗이 힘들 때 함께하고 왕권을 지켜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또 사사롭게는 솔로몬 왕의 사촌형이었습니다. 사촌형, 고모의 아들이에요. 고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모의 아들이 아주 큰 형입니다. 아주 큰 형이에요. 이때 솔로몬은 한 20대 초반 정도 되었고, 이때 이제 요압은 한 60대 한 초중반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은 60대면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60대면 지금 날아다니시잖아요. 우리 60대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다 날아다니시죠? 날개까지는 못 하시나요? 어쨌든 그런데 저희 아버님만 해도 60잔치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만 해도 60잔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서 아버님한테 막 이렇게 하고 막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옛날에는 60이면 나이가 되게 많으신 겁니다. 장수한 나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압이 솔로몬에게는 아주 큰 형,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었어요. 이 요압은 창업 공신이고 원로 공신이었습니다. 또 가깝게는 자기의 핏줄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족 중에 어른이 새로 왕에 오르는 왕의 후견인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경우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또 개인적인 친분을 생각한다면, 이제 나이 많아 제단꾼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처량하고 비굴해 보이기까지 한 요압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요압은 맹수와 같은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터를 호령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은, 그리고 힘을 잃은 노인이 되어서 너무 처량하고 비참하게 제단불 잡고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온정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요압을 잘 못 다루었지만, 이제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이 요압을 자기는 좀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착각 중 하나가, 이게 자기가 능력이 좀 더 이렇게 많고 이렇게 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젊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자신감 같은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좀 착각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20대 때 30대 때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지금은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사람을 잘 못 다루어냈지만, 나는 이 힘 빠지고 아무것도 이제 없게 된 이 사람을 나는 잘 다루어서, 이 불쌍한 사람 괜히 죽이는 것보다는 원로 공신이고 창업 공신인데 그냥 살려서 내 왕권을 갖다가 유지하고 통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요압을 살리지 않습니다. 요압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을 아브넬과 아마사의 죄 때문에 죽여야 한다라고 분하야에게 명령하였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 숙청을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냐? 그것은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의로 죽였으면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서 그를 죽이라,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율법대로 솔로몬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행하라고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말씀 살펴볼 때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죠. 첫 번째 유언했던 게 뭡니까? 너가 대장부답게 행해라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대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율법대로 요압에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행하여 요압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요압, 그 공로가 많은 요압, 사적으로는 자기의 큰 친척형인 요압, 자기에게 힘이 될 수도 있는 요압, 그 요압이지만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따라 그렇게 그를 처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왕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솔로몬 시대에도 동일하게 자기 권력을 위하여 왕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아도니아를 통해 솔로몬을 대적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생명을 구걸하고 있지만, 요압이 힘을 회복하면 사실 솔로몬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다시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을 궁지에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요압은 솔로몬에게 너무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힘을 잃고, 지금은 그렇게 비루하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힘을 회복하고 그렇게 다시 자식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면 언제라도 그 야욕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빨을 드러내서 솔로몬의 목을 물어뜯을 수 있는 그러한 승냥이 같은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왕권도, 왕위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실제로 하려고 아도니아를 앞세웠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는 다윗에게 눌려서 더 큰 일들을 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더 큰 일, 왕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요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솔로몬이 통치 기간 내내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냥 온정을 베풀어 그냥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요압을 살렸다면 통치 기간 내내 고통당하고 어쩌면 치명적인 어려움까지도 당할 수 있었던 그 큰 위험을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율법의 말씀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큰 위험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율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율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내 능력, 내 계산, 내 생각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본 적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한 길로 가면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험과 어려움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부족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위험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뭐 묻기도 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 그렇게 가면 위험해.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위험을 자초하지? 왜 쓸데없이 왜 그 길로 가서 당하지 않아도 될 위험을 왜 당하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초심자들, 그러니까 초짜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할 때 뭐 선생님을 처음 하는 선생님, 또 뭐 어떤 우리가 행정직에 있을 때 그 행정직에 처음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 후배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아니 왜 뭐 하려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그 위험을 왜 자초하지? 왜 위험을 스스로 안고 가려고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왜 그렇게 해서 왜 그 위험을 안고 가지? 야, 너 그렇게 하면 위험을 자초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율법에 가르친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쓴 대로 그렇게 명한 대로 행하면 그런 위험을 당하지 않을 텐데 너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위험을 자초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실족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실족치 않게 될 것이다. 실족치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실족치 않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위험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게 우리가 위험을 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위험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실족치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피하고 실족치 않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을 숙청하고 나서 이제 시므이를 불러서 시므이를 숙청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시므이는 그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적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울 왕가를 지지했던 사람인데 다윗을 적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고,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원래는 시므이도 그때 이제 죽여야 되는데 시므이가 워낙 큰 호족이어서 이 사람을 따르는 세력이 컸습니다. 물론 전쟁을 해도 이기겠지만 다윗이 이기겠지만 압살롬의 반란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또 전쟁한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시므이가 계속해서 적대한 것 같습니다. 다윗 왕가를 위해서 끝없이 적대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 왕가에 충성했다면 다윗 왕이 죽일 때 시므이를 갖다가 이렇게 심판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없이 적대했기 때문에 시므이 역시 솔로몬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향해서 시므이도 처단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아도니아 일당을 다 숙청하고 나서 시므이도 이제 숙청해야 되는데 그를 아도니아와 또 요압처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아비아달과 같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빼앗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에 살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너 가만 안 놔둘 것이다, 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론 시내가 건너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므이의 고향이 바후림입니다. 바후림으로 가려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야 되는,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 가서 너의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반역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예루살렘 안에 살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 거길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벌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서울 가서 사십시오. 여러분 서울 가서 벗어나지 말고 서울 가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예? 좋죠? 예? 이게 벌이야? 이게 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을 잘 모르시는군요. 서울 좋습니다. 서울 좋아요. 서울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고 가장 풍족한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사는 거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겁니다.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지나고 이 시므이의 죄송합니다. 시므이의 두 사람의 종이 가드 왕에게로 도망가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왕에게로 도망가는 거니까 이게 망명 비슷한 거죠. 망명 비슷한 게 일어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종이 그냥 허드렛 일이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꽤 유능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이게 이제 좀 직분이 있는, 좀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 호족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 두 종이 그 일들을 해주고 또 바후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기스에게, 가드왕,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망명하였고, 얘네들을 데려올래니까 그냥 사람 불러서 오지 않고 이 수장인, 바후림 지역의 수장인 이 사람이 직접 가서 이 사람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드까지 가야 되는데 가드는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이제 뭐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론 시내가 안 건너고 바후림 안 가는 거니까 좀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두 종을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됩니다. 데리고 온 것을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이제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시므이를 이제 불러다가 그에게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시므이는 이제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지만 이게 다른 길로 갔는데, 다른 길로 가서 예루살렘을 벗어났는데 다른 길로 해서 돌아서 바후림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기드론 시내를 안 건넜지만 이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자기 생각에는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였고, 솔로몬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너가 예루살렘을 벗어났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너를 죽이겠다고 그를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아도니아와 그 일당들을 죽이고 처리했던 것처럼 시므이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이에게 반역의 마음이 있는 것을 계속 적대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를 갖다가 죽이는 것, 이건 대단히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무리하고 좀 억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란이 일어나면 시므이는 누구 편을 들어요? 발람군 편을 들기 때문에, 발람군 편을 들고, 그렇게 되면 큰 호족 세력이 발람군 편을 들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 처할 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시므이를 어떻게든 처단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근데 아무 반역도 일으키지 않는데 내가 너 보니까 반역 일으킬 것 같아서 쳐 죽이면 그쪽 지방에 그 세력들이 다 일어나서 또 반란을 일으킬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너 죽이겠다라고 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 그 악을 누가 갚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를 만약에 그렇게 억지스럽게 죽였다면 너무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참고 기다리는 것을 그거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평생 동안 그냥 거기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참고 기다리면서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억지스럽고 무리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가 솔로몬처럼 해보니까 저기 반란을 좀 일으킬 것 같아. 근데 하진 않아. 근데 만약에 누구라도 내란을 일으키면 쟤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 저놈은 문제만 생기면 결국은 반란군에 설 거야. 너무 분명해.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했다가는 억지스럽고 무리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억지스럽고 무리한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일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기로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리하게 하지 말고 억지스럽게 해서 판을 깨트리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여호와께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솔로몬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위험한 것들을 피하고 실족치 않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복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옳은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망가뜨리고 실패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건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